안녕하십니까. 존정희 목사입니다. 3월 8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의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진정 큰 인물은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독립된 하나의 에피소드일 수도 있고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진정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으로서 분별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본문 37절로 45절까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하여,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아보시는 그 손길을 충분히 그 백성들에게 미치게 함에 있어서 제자들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던 일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아직도 깨달아 가야 할 믿음 갖고 덤벼들었으나 그들의 현재적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감당해 가는지,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무언가를 잘 감당해 왔으니까 내 믿음에는 문제가 없고 이거로 충분하다? 그럴 게 아니라 늘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 지금까지 생각하던 우리의 믿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늘 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말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해결해 왔으니까 괜찮겠다 그러지 말고 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고 섬기는 자로서 부족한 점이 늘 발생할 수가 있다.
거기에 필요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늘 믿음에 겸손하고 겸비해서 자만에 빠지지 말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또 그 믿음 늘 달라고 구하면서 겸손하게 문제를 대면하고 풀어가야 하는 것이, 지난날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했더라도 그 경험만을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필요한 믿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한다는 것들을 배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에 속하지 않았지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신들도 예수 이름으로 무슨 사역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듣보잡들인데, 일행이 아닌데? 라고 해서 금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반대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건 반대하지 말고 또 금하게 하지 말라는 교훈을, 그런 자들을 금하게 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일깨워 줌으로써 인간적으로 보지 말고 예수 그 이름과 그 이름에 의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면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행하는 그러한 알려진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듣도 보지 못한 이름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그런 능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우리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해서 인간적으로 금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파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모르는 사역자라고 해서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만 없으면 자기네끼리 누가 큰 자냐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인간적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이런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건 곧 예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그런 예수를 받아들이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들을 행한 것이 된다. 그러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는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자는 누굽니까? 예를 들어 섬기는 자가 있고 섬김 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그냥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거, 성경에서 들은 거 말고. 어린아이가 있고 랍비 있고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누가 큰 자냐고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자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섬김 받는 이였을까요? 섬기는 자로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섬김, 그 섬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필요하다면 그들을 재에서 목잠 양같이 유리하는 곳에서 그들을 돌이키는 데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섬기는 자로 있다는 거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교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에 보면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대접받는 자고 권력을 가진 자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라 랍비 같은 신분이고,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이루어가야 할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함에 있어서는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처럼 너희들 가운데 무시당하기 쉬운 그런 작은 자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것은 나를 영접함이고 그것은 또 나를 보내신 크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가 가장 큰 자를 만나고 큰 자에게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은 임금이나 이런 자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자를 모신 것과 같다. 그것처럼 너희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고 큰 자, 성공한 자가 아닌 섬김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행하는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그래서 섬긴 자라 있다.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서 어떤 자가 되고 싶습니까?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근데 그 큰 자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쳐준 의미의 큰 자입니까? 세상이 알려준 변화받지 않은 그러한 큰 자입니까? 오늘의 묵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이거는 어떤 모습과 어떤 일을 행하는 자인지 잘 분별해 주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가장 큰 자가 되고, 그죠? 또 가장 큰 분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 일을 하는 자로서 꼭 갖추어야 할 분별력을 갖추는 일에 있어서 오늘의 묵상의 말씀이 또 생명의 교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